오늘은 호세아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조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 독특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셔요.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꾀와 생각을 의지하여 살다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루스에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 베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에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도다 라고 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또 하나님을 한 번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더 이상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꾀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수르와 애굽 양쪽 사이에서 양쪽 나라의 비율을 맞추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 여호와. 보통 여호와는 야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히브리어의 모음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쓰인 하나님이라고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야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이 있어야 그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안에 두고 계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냐? 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휘하시고 인간의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살펴보면 히랍 신화 있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아폴로라든지 이런 신은 인간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관입니다. 그 신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다스리고 이랬다고 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 신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의 싸움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능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요. 그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기억한 것은 아버지의 품 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와 같이 나를 여겨달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끼고 좋은 옷을 입으며 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렵고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가 그를 존귀히 여겨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제가 우리 교회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엄마 품 안에 이제 교회 오게 됩니다. 뭐 낯을 가리지 않을 때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워낙 또 아이들이 이뻐서 이렇게 안아주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제 눈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눈은 누굴 쫓아갑니까?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아이들이 엄마 얼굴만 쳐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무섭게 생겼는지 절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엄마에게만 그냥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은 착고가 차였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전혀 낯선 땅입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아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만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곧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멸종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도덕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을 속여요. 저울. 그러니까 이게 600g이면 한 500g만 나가게 저울을 거짓으로 조정해 놓고 거짓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도 거짓으로 부자가 되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죄라고 생각하는 일이 전혀 없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속여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건 자존감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마 고상한 대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 고상한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가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점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가끔 저에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깨닫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엔 본인의 실수나 죄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 자신, 내 신앙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을 쫓아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함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수치입니다. 수치. 죄는 수치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수치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롱과 멸시로 인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면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잘못됨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차를 잡으면 좀 마음이 급해져요. 그럼 저도 막 운전을 하다가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면 제가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화를 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어도 이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술을 드시면 많이 드실 때는 이 술주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술을 포금을 하셨어요. 포금.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이 정신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돼서 파출소에서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 CCTV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 파출소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런 CCTV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휴대전화에 좀 양해를 얻어서 녹음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술을 먹고 그 지구대에서 하는 그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죠. 내가 이거밖에 아니라. 그 뒤로 술을 끊고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수치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항상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의외로 굉장히 뻔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도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음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